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에게를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신앙의 우유부단함을 끊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마지막 그 결론 2가지 이야기 중에 2번째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사사 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지적이었다면 이 2번째 이야기는 사사 시대의 성적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일어난 내전의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의 첩이 음행을 저지르고 떠난 후에 그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첩이 있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녀를 다시 데리고 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내용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1절부터 3절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인이 행음한 후 떠난 자신의 첩을 데리러 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에서는 레위인의 장인이 베푼 환대와 그리고 첩을 데리고 떠나는 레위인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1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사사기 21장 25절 역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을 하며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인간적인 왕의 부재를 넘어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는 타락한 모습을 사사기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결과는 부패와 타락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절을 보면 이 이야기의 중심에 어떤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자였는데 그는 레위인으로 섬기기 위해 지정된 성읍을 떠나 생계를 위해 이곳저곳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첩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당시 레위인이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하고 자기의 친정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버린 상태를 전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친정으로 떠난 자기의 첩을 데려오기 위해 이 레위인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라는 표현을 볼 때 이 첩이 떠난 이유 중에는 이 레위인의 책임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9절을 보면 베들레헴에 도착한 레위인은 그의 장인으로부터 큰 환대를 받습니다. 4절을 보면 그는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며 장인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레위인의 이 장인이 보여준 큰 환대를 통해서 앞으로 이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대접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4일째 되는 날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그를 장인이 붙잡고 더 머물게 합니다. 그 다음 날에도 떠나려는 레위인을 붙잡고 더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먹고 즐기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장인은 하루를 더 머물고 가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거절하고 일어나 에브라임으로 떠납니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약 20k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그는 중간에 하루 정도 유숙할 생각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들은 그 거리의 반 정도에 위치한 여부스 즉 예루살렘 근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내전이 발생하는 그 사건의 서론에 해당하는 한 레위인이 음행을 저지르고 친정 베들레헴으로 떠난 자신의 첩을 데려오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서 장인에게 큰 환대를 받고 떠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와서 장인에게 3일 동안 큰 대접을 받은 이 레위인은 이제 에브라임으로 떠나기 위해 일어납니다. 5절을 보면 그는 떠나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3일 동안 그곳에 있다가 다시 돌아올 계획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위해 일어선 그에게 좀 더 먹고 또 쉬었다 가라고 장인은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루를 더 그곳에 지내기로 합니다. 7절을 보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라고 말하며 그가 그곳에 더 머물렀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루를 더 지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려는 레위인을 장인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그는 장인의 요청을 끊지 못하고 거기서 좀 더 머물며 장인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던 중 장인은 또 하룻밤을 자고 가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인의 요청을 물리치고 가면서 중간에 유숙할 생각을 하고 그는 첩과 함께 온 하인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은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베들레헴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우유부단한 태도였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장인의 제안에 흔들리고 그 제안에 타협함으로써 그는 그곳에서 더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아침에 일찍 떠나지 못하고 그 다음날, 그것도 아침이 아닌 해가 기울었을 때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어두운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은 분위기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단호하게 맺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영역,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 부딪히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나의 유익과 안락함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현실과 믿음이 충돌할 때 거기서 머물라는 간청 앞에 거기서 머물기로 정했다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타협해 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랜 시간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나의 신앙의 태도, 나의 믿음의 상태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유부단해지며 타협하고 정체되거나 혹은 후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우유부단하고 타협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담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밝히며 왕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 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과 또 신앙 가운데 갈등하거나 또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유부단한 태도를 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나 나의 믿음이 또 나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또 우유부단해지며 세상이 주는 갈등 앞에서 타협하고 또 정체되며 후퇴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회복하여 정말로 이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하신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두려움 없이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엔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는데 이 상황들 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열방의 복음 증거와 또 세계에서도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나라와 민족들이 참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주의 복음이 소망이 되며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중심되어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지키며 사역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합당하고 또 적절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의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또 내 마음속에 세상과 또 신앙과 또 타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합당한 삶,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또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